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42절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최시빈 전도대가 나가서 돌아와서 정말 그 사역 보고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성령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아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 가지고 기뻐하는 것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기뻐하는 것, 이 신령한 기쁨을 얻는 것,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정말 성도의 진정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여 라고 믿어야 됩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진실로 인정되고 믿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능력 있는 삶이 되며 은혜로운 삶이 되며 참된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인 되신 분이시다. 이것만 인정이 되면 우리의 삶은 안전합니다. 든든합니다. 행복해집니다. 염려할 것이 없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런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믿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는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의로,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의 공로로 구원받겠다고, 자기들은 선하다고 의롭다고 하면서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믿지 아니하고 자기 공로를 의지하고 자기의 어떤 의를 내세우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숨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가 가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 아이들 같은 순수한 사람들,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인정하고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에게는 숨겨지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며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의 진리가 밝혀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자, 예수님도 철저하게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의 은혜로 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시면 우리도 그래야 됩니까? 안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돈 좀 있다고 자랑하겠습니까? 지식 좀 있다고 그거 자랑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선행, 내 공로가 좀 있다고 그것을 내세워 봐라, 나 이만큼 했으니까 천국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의를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은혜입니다 라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자,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부족해서 더 달라고 왜 이렇게 안 줍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육신적이라는 것입니다. 목숨까지 주신 분, 영원한 천국을 주신 분,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한테 우리가 무엇을 더 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천하 만물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뭘 더 바라겠습니까? 마귀는 자꾸 아직도 부족해,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욕심내야 돼, 더 높아져야 돼. 그런데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지옥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들의 생명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 예수를 아는 사람, 아버지의 은혜로 주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진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믿어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감동이 아니고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3절에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자,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는 눈,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믿어진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듣고 깨닫고 알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그 유명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25절에 보면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어떤 율법 교사, 율법학자. 그러면 이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잘 아는 사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요. 성경학자이다 이 말입니다.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해서 몰라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물어보면 그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알면서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이게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주님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알면서도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자,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많은 종교는 내가 선행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공로를 쌓아서 저 하늘에 이르겠다고 합니다. 내가 기준이 문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내 노력이나 내 어떤 선행으로 절대로 받게 되지 못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문을 열어줘야, 성령이 감동해 주셔야 내가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율법학자의 문제는 자기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26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은 너 그래갖고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부르타 대화의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그래, 너 율법학자지? 그럼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27절에요. 그랬더니 대답을 아주 잘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정말 율법의 핵심 두 가지를 쫙 뽑아냈습니다. 정말 똑똑한 학자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28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 그래, 너 정말 잘한다. 그런데 그것을 뭐 하라요? 행하라. 그러면 구원받으리라. 그러면 영생 얻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자, 이 말씀은 지식에만 머무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문제는 누구를 옳게 보이려고 합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자, 진정한 성도는 자기를 드러내야 됩니까? 예수를 드러내야 됩니까? 예수를 드러내야 돼요. 그 사람이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지금 율법학자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영생을 얻지 못한 이유는 은혜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지금 자기 앞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로 영생 얻는다는 걸 모르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 중심인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내가 하나님 되면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어떤 선행과 공로로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높이시고 예수 때문에 기뻐하시고 정말로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구원받고 내가 높아지고 하늘의 멸류관 받고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아니면 마귀에게서 해방받을 길이 없습니다. 자, 30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내 이웃이 누군지를 몰라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알려주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는 강도들이 많았습니다. 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이렇게 빼앗고 하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성전 봉사를 마치고 이제 집이 있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제사 지내러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내려가다가 봤으면 좀 자비를 베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피하여 갔고, 31절에 마침 또 32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33절에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강도 만나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인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정이 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자비를 베푼 자이라는 것입니다. 35절에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돌보아 주라.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이틀치 일당 주면서 이 사람 잘 치료해 주세요. 내가 일 보고 갔다 와서 부족하면 더 내가 돈을 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하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베푼 이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강도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강도가 누구냐? 사탄 마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이런 악하고 더러운 영이 많은 영혼들을 붙들고 자기 종으로 부려먹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안 끌고 가고 있습니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제사장인 우리 힘으로 그들을 건져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건져내지 못해요. 내인이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 힘으로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자비를 베푼 이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어서 살려주신 분이,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은혜가,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이 땅에서 강도 만나 마귀 만나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도 자기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인도 자기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에 강도 만난 이웃을 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에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37절에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지금 율법학자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하기가 불편해요. 우리 유대인이 의로운데 저 사마리아 사람이 선행을 베풀었다고?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이다.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안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8절에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내가 대접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니까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마르다는 뭐하고 있습니까? 음식 준비하느라고 바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고, 이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제자가 되겠다는 각오라고 합니다. 이 당시 여자들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와서 말씀 듣기가 쉽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다른 남자들과 같이 앉아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각오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마르다가 왜 마음이 분주합니까? 일이 많아. 왜 일이 많았겠습니까?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예수님 좀 잘 대접하려고 음식 준비하느라고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질질 끌려다녔다. 일에 끌려다니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마리아는 그냥 도와주도 않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가서 마르다가 불평합니다. 아니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이렇게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나 혼자 바쁜데 동생한테 나를 도와달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하다가 바쁘니까 마음이 분주하니까 누구에게 따지고 듭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불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에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 반찬 많이 만들고 많이 만들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조금 덜 만들더라도 불평하지 말어 이 말입니다. 많이 해서 잘 대접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덜 하더라도 은혜 받아야 돼.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하다가 원망불평에 빠져 교회 봉사하다가 원망불평에 빠져버려가지고 은혜를 뺏겨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일하고 봉사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사역도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거,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균형을 맞추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주 예수로 기뻐하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심을 믿고 인정하며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자랑으로 구원에 이르겠다고 율법교사처럼 어리석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